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아직도 이게 명절 가운데 있으시네. 자, 힘을 내시고요. 오늘 또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이 아프면 여러 가지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그 병원 가운데 병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또 보니까 피부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있고 정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오늘 피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사실 그 피부가 아프면 그것만큼 좀 이렇게 불편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좀 뭐랄까요 안 좋은 게 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얼굴이 상해 보십시오. 사람들 보기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피부병 가운데서도 아토피라든지 그런 피부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피부병을 보게 될 텐데. 정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뽑으시고 그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규칙은 여러 가지 정결한 규칙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규칙 중에 정결한 것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 레위기에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음식이었어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출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고 이게 이 인간의 출산이 얼마나 우리가 죄로 오염된 출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부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부병 이거 쉽게 말해서 이게 나병인데 벌써 이게 나병 피부병 하면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이게 피부병 하면은 이게 좀 거북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나병 사진을 제가 환자의 사진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냐면 아마 좀 거북할 거예요. 보시기에 굉장히 거북할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얼굴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찾아가서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전능하신 네이버님이 다 보여주실 겁니다. 참 그래요. 좀 보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막 피어 있어요. 손에도 많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코도 없습니다. 코가 없어요. 눈도 이렇게 다 들어가고 한쪽도 드러내지고 손도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손가락이 잘려도 아프지가 않답니다. 이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오늘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피부병 나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나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악성 피부병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꼭 나병일 필요는 없겠고 악성 피부의 곰팡이라든지 피부가 전염성이 있는 그런 피부는 이런 것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악성 피부병들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선언하느냐? 사람이 피부에 병이 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 예전에는 의사가 없어요.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의사가 있습니다만 요 병만큼은 누가 진단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와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단하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북한 성경 2절, 3절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뽀드라지나 어루러기가 생기면 살갗에 문둥병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니 아론 제사장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 중 누구에게든지 데려와야 한다. 제사장이 그 피부에 생긴 병을 진단해 보아 그 병든 자리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병든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다. 이런 것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여기 우리 북한 성경에 썼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요즘 쓰지 않습니다. 나병도 잘 쓰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뭔지 아세요? 한센병이라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 이게 나병, 문둥병 이런 걸만 쓰면 또 이거 인권 차원에서 이게 좀 금지가 돼 있는 병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나병을 하겠습니다. 이런 한센병을 걸린 사람이 이제 딱 와서 제사장이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피부가 딱 됐는데 우묵하여지고 털이 휘어지면 딱 봤을 때 아 이건 나병이구나. 누가 봐도 나병이다. 제사장이 무슨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은 참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딱 봤을 때 이거는 나병이다. 누가 봐도 1차 진단에서 나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 선언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아리까리해요. 긴가민가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7일. 성경에 항상 이게 7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7일 동안 이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혼자만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번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치유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 이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우묵해진 것이 더 심해지면 그때는 2차 진단에서는 이 사람은 나병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선언이 돼버리면 이게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물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피부에 생기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전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결국은 곰팡이잖아요, 그렇죠? 곰팡이라서 이게 악성으로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옷에 붙습니다. 그래서 옷에 붙어가지고 이것이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게 옷이 점점 이게 번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또 진단합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진단해가지고 이거 나병의 이 곰팡이다. 그러면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소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해요. 그러면 7일을 또 놔둡니다. 7일째 와서 다시 봅니다.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빨아가지고 입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다 그러면 여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곰팡이가 어디에 피냐면 집에 핍니다. 집에 여러분 우리도 곰팡이 피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집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보니까 여름 내내 그 우리 장롱에 곰팡이 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이 곰팡이 핀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렵던지. 왜냐하면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거 나병의 곰팡이다 그러면 이거 헐어버려야 되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다 청소했어요 제가.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곰팡이가 펴 있으면 첫 번째로 1차 진단에서 이것이 나병의 곰팡이다 생각하면은 진단이 되면은 그 집을 허물어야 돼요. 여기는 무슨 그냥 봐주는 게 없어요. 아예 허물어 버려요. 근데 이것도 아리까리하다, 또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며칠? 7일. 7일을 또 봅니다. 7일째 와서 제사장이 보고 이것을 판단할 때 아, 이거는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벽돌만 빼내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번져가는 이게 아주 악성 이 피부병 같은 곰팡이다 그러면 그 집을 허물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악성 피부병 이런 곰팡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이 옷은 소각해야 되고 집은 무너뜨려야 되고 사람 어떻게 되느냐?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병으로 판정되고 악성 피부병으로 판정이 되어버리면 사람 어떻게 되느냐? 무섭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성경 여기 나와 있는 이제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과 46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은 그는 부정을 얻지 못한다. 부정하니만큼 그는 진지 밖에 자리 잡고 따로 살아야 한다. 보세요. 의복과 집은 아예 태우거나 부숴버려야 되고 사람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으로 딱 낙인이 찍혀버리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입술을 가립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을 외칩니다. 우리가 다 부정한 사람이었으니까 한번 손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니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자기 격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부정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정결은 전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나병을 부정하다고 얘기했을까? 왜 나병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실까?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 병이 있잖아요. 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암이 부정할 수 있잖아요. 감기가 부정할 수 있잖아요. 나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정하다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쫓겨나야 돼요. 그 기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부정을 이게 나병이 부정한 것의 기준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짐승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짐승이 지느러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되죠. 그것듯이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이며 여자이며 다릅니다. 이 정결의 기간이, 부정결의 기간이 다릅니다. 유출병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보게 될 남녀의 유출병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병보다도 피부병은 눈에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병자들은 따로 격리시켜서 어느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저희 마을도 원래 그 근처에 보면 한센병 환자들이 따로 살던 그런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한에도 이게 큰 섬이 하나 있죠. 어딘지 아세요?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북한에도 그렇게 따로 사나요? 그렇죠? 네. 나병은 특별히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나병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터치하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면 점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이런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 안에서만큼은 내가 이 민족만큼은 내가 거룩하게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나병 같은 병자들은 격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질문은 그럼 이 격리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병으로도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격리가 돼버렸어요. 사실 나병 환자에 있어서요 이 당시의 격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에요. 이걸 외치죠. 이걸 외치는 장면 이전에 뭐가 있냐면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풉니다.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장례식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식 때 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이 외침은 나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어디서 끝났다? 내 삶은 끝났다. 격리 자체는 끝난 거예요. 왜요? 이 시대는 진짜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마을 공동체 아니에요. 가족이 먹여주시고 가족 안에서 끊어지는 그 버려짐을 당하는 그 기분, 그 상황, 여기서 버려진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버려졌다는 얘기고 그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왕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상급생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이런 집단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세냐 하면 요 시기에 요거를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요 청소년, 청년기에 이르러서 이 남을 향한 그러니까 집단 공격성, 그다음에 우울증, 분노 조절, 더 나아가서 자살 충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에서 3배가 높답니다.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이런 왕따를 경험했어요. 그 왕따를 경험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그 왕따를 어디서 경험했냐면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교회가 왕따시킬 수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특별히 어디 가서 하냐면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교회를 하나님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시 교회 왔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만큼 이 버려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버려졌단 말이죠. 집단적으로 공동체에서 버려진 이 나병 환자, 이 환자의 이 아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레위기 법을 정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법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이걸 끝까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과 거룩의 이 법은 레위기의 이 법은 지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완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도기예요. 어떤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법들을 적용하시면서 다시금 해석해 주기를 지금 이 법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 법을 가지고 이게 참 나병은 저주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딱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고치시고. 이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 이 귀신을 내어쫓는 걸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고치시고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고친 것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고친 장면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고치신 병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병들 고쳤습니까? 한번 좀 열거해 보세요. 귀신은 좀 나중에 하고 중풍병자도 눈먼자도 안진뱅이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손 마른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어요. 그렇죠? 살렸잖아요. 별의별 병을 다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말을 계속 썼던 이제 아내가 그런 말 쓰지 말라죠. 신비하게도 이렇게 쓰라죠. 받고 계세요. 신비하게도 신비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거. 어쨌든 재미있게 되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주 그 병을 고치신 그 첫 번째 병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병을 고치는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첫 번째 병을 고치신 병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렇게 이런 테두리 안에서의 병이 아니라 병 고친 게 아니고 그 테두리를 벗어난 거. 첫 번째 병을 고친 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있죠.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요거는 같은 거니까 그 빼고 공식적으로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고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 북한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요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같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입니다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뒷부분 나와 있으니까 우리 북한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라다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내시며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여 지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곧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준 대로 뇌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라 말씀하셨다.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치신 병이 나병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레위기 법에 보면 있는 나병입니다.
예수님 다른 병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병을 고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 레위기를 보시면서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도대체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온 겁니까? 나는 부정하다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문둥병자를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며칠 동안 부정하냐? 법에 따르면 3일 동안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 하루 동안 아무 일을 못해요. 다른 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내가 또 다른 걸 만지면 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오고 나면은 이 마을이 다 스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고자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 마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지금 이 고독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살았다면 그 수십 년 동안 이 문둥병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 이것이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기가 스스로 낫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나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면은 제사장이 보면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그 환자에게, 깨끗해진 환자에게 두 가지를 갖고 오라고 명합니다. 하나는 비둘기 2마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슬초라고 하는 우리 같은 거 말하면 쑥갓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쑥갓 같은 거. 그 다음에 쑥갓 뭔지 아시죠? 모르는 표정이에요. 그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붉은 실, 그 다음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와가지고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잡습니다. 비둘기를 잡아요. 비둘기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 붉은 실을 가지고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다 뿌리냐면 환자한테 뿌린 겁니다. 몇 번?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뿌려요. 그 피를 다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한 마리 새를 갖고 있죠. 비둘기. 이걸 안 죽여요. 이 비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광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가서 확 놔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너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부정결함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너는 이제 살아나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정결하게 질 수 있는 이 병인데 누구도 고쳐주지 않는데, 고칠 수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탁 하죠. 예수님이 하신 걸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한다. 그런데 하시는 이 말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손을 대십니다. 보세요. 문둥병자한테 지금 손을 대시는 예수님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손을 대면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이 손을 댄 사람이 뭐가 됩니까? 부정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레위기법에서는 절대로 부정한 것과 이 거룩한 것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이 그 인간 가운데 있는데 인간이 부정결함 가운데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속해서 훼손되니까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거룩한 것과 이 부정하는 것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지금 이 문둥병자의 병에다가 피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자 이 문둥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피를 뿌려야만 정결하다고 선언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당신은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이 십자가 흘리지 않았지만 이 피를 이 사람에게 지금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떤 것으로 정의되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가운데가 뿌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뿌리면 마치 쇠가요 달궈졌다가 쇠가 막 달궈졌다가 그 쇠가 물에 탁 들어가 보십시오. 물을 뿌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칙칙하면서 쇠가 타죠. 그렇죠? 물이 다 없어지죠. 그거랑 마찬가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적용되실 때 예수의 피를 우리 안에 딱 뿌리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부정되는 것들이 칙칙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이것을 능력을 경험한 자들, 이 경험한 자들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바뀌면 육에도 변화가 옵니다. 내 육체도 계속해서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에 보면요, 예전의 삶과는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연휴 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샀던 책인데 다 못 읽었었는데 이번 연휴 때 조금 읽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하버드 의사 출신이니까 굉장한 엘리트죠. 이 사람이 쓴 책인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혹시 이 책 보셨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자기는 평생 살면서 철저한 의사이고 과학자로서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나 신의 존재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해하거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이 하버드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신경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따라갔다 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후 4개월에 버려져서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자라면서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친부모를 만나기를 원해서 그 입양협회에 편지를 보냈더니 입양협회에서는 이렇게 만나게 하실 수 없다고 해서 굉장히 좌절이 되었고 그는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자기의 아들이 자기가 입양된 걸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의 부모를 알게 되었고 그 부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서 내가 큰 슬픔에 있으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이 여기서 또다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 앞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입양된 사실에 버림받은 걸 알았지만 또다시 내가 부모를 찾고 싶은데 재차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을 갖자 그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이런 부조리한 사회, 이런 부조리한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버림받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뇌척수에 이 세균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혼절을 해버려서 무려 7일간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7일간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경험한 것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황홀한 지경에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어요. 거기는 하나님이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소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버려진 것에 대한 이 상처가 다 회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갔다 내려와서 쓴 마지막 글이 좀 굉장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항상 유머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이 유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유머가 있고 똑같이 웃음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험한 세상, 모진 세상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유머로 넘겼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이 있고 그것이 진짜 영어로 그 사람 영어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real, 실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지나가는 여행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웃음과 유머로 넘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전에는 영원한 것과 최종 목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온전한 것을 알게 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삶이 중간기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행자의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이것을 웃음과 유머로 그냥 그래 언젠가 내가 갈 건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나병 환자의 정결과 부정결한 이 예를 보면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로 치유받은 우리가 이 사는 삶은 중간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완전한 치유, 최종적인 치유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띠를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이세요? 한 번 흔들리면 그냥 흔들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지난주 여러분 어떤 형제가 지진을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데 한 5초간 흔들렸대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어요? 이거? 그때 수많은 생각이 드셨죠? 저는 못 경험했어요. 이거 아주 경험을 좀 했어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다가 쑥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뛰어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면 이렇게 흔들리다가 하나님이 5.8에다가 약간만 높였으면 6.8 정도 됐으면 이거 안 넘어졌겠어요? 잡아주신 거죠. 저는 이번 정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번 지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중간기적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그 복이 아직 완전한 것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치유받은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자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그들진 자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그들이 예수의 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온전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